자, 모세가 이제 구스를 대리 통치하다가 40년, 통치 40년 차, 만으로 39년, 명예퇴출을 당해서 이제 거기서 쫓겨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27살에서 66세까지, 때는 1499년부터 1460년까지 60년의 명예퇴출을 당해요. 자, 야세르책의 76장, 야세르기 76장, 모세가 66세에 명예퇴출 당하고 때는 1460년에 쫓겨나요. 자, 76장, 야세르책 76장 1절, 아므람의 아들 모세 66세는 여전히 그 당시에 구스 땅에서 통치하였다. 그가 그의 나라 구스에서 번영하였다. 그가 공의와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구스 자손들의 나라를 대리 통치하였다. 자, 야세르책의 76장 2절,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모세를 사랑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통치하는 내내 그러했다. 구스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그를 크게 두려워했다. 76장 3절, 모세가 구스를 통치한 지 40년이 되는 해에 메럴투트모세 1세가 사망한 직후 같은 해 1460년이에요. 모세는 66세, 메럴투트모세 1세는 114세로 1460년에 사망했어요. 모세는 66세에 구스에서 쫓겨났어요. 통짜 왕자에 앉아 있었고, 통짜 왕비 아도니아, 왕비가 아도니아는 그 앞에 있었다. 모든 귀인들은 그의 주위에 앉아 있었다. 야세르책의 76장 4절, 아도니아 왕비가 통치자 왕 모세 66세와 통치자 왕자들 앞에서 말하되 직언을 하는 거예요. 구스의 자손들아, 너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행하는 이 일이 무엇이냐? 야세르책의 76장 5절,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 모세 66세 통치자를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구스를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 통치자 모세 66세 이 통치자가 나 왕비 아도니아 왕비에게 다가오지 않은 것, 쉽게 말하면 모세에게 준 왕비 이름은 아도니아가 통치 횟수로 40년 동안 한 번도 잠자리도 하지 않았고 멀리했다. 모세가 가나안 여자와 혼인하지 말라는 야훼와 명령, 아브라함이 홍수의 직접 경험자 노아와 셈으로부터 39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율법의 책으로 기록되어 전해 내려오는 그 율법을 지켰다.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의 우상도 섬기지 않은 것, 야훼를 섬기며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녕 알도다. 76장 6절, 76장 6절, 그러므로 이제 들으라. 오 너희 구스의 자손들아, 모세 66세가 더 이상 너희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라. 그는 너희 혈육이 아니니라. 함족속이 아니란 얘기예요. 76장의 7절, 보라, 나 왕비 아도니아의 아들, 큰아들 메나쿠르스가 41세나 42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그 키키아누스 왕이 죽을 때, 죽기 바로 직전에 아도니아가 출산한 것 같아요. 그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나이는 41세나 42세로 추정이 돼요. 자, 메나쿠르스 이 왕자가 다 컸도다. 메나쿠르스로 너희 구스를 다스리게 하라. 이는 너희가 애굽의 통치자 왕의 종, 애굽의 통치자 왕의 종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낯선 자, 셈 족속 히브리 사람 모세를 섬기는 것보다 너의 주인의 아들, 왕비 아도니아의 아들 메나쿠르스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야세르책의 76장 8절, 이에 구스의 자손들 중 모든 백성들과 귀인들이 왕비 아도니아가 말한 것을 그들이 귀로 들었다. 야세르책의 76장 9절,
이에 모든 백성들이 저녁까지 준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기키아누스의 아들 메나쿠루스를 그들을 통치할 새로운 통치자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통치자 왕이 하루아침에 이제 바뀌게 돼요. 76장 10절.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그들이 손을 뻗어서 모세를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 66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구스의 자녀들이 모세에게 한 맹세를 기억하였고 40년 전에 한 맹세, 그들이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를 뭐 때리거나 뭐 내줄 판에 무슨 뭐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좋게 선물을 주면서 이제 통치자님 이제는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쉬십시오. 편히 쉬시고 여기에 왕자가 있으니까 왕자가 벌써 40이 넘었으니까 이제 왕자한테 물려주시고 이제 조용히 물러나서 쉬세요 하는 그런 식이에요. 자, 야사르책의 76장 11절. 구스의 자손들이 왕의 자리에 영광스럽게 명예 퇴출된 모세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고 그를 존귀히 여기며 그들로부터 모세를 좋게 선물을 주면서 떠나보냈다. 이제 그렇게 내쫓겼어요. 76장 12절. 이에 모세가 구스의 땅을 떠나서 고향 이집트를 향해서 갔고 구스의 대리 통치하기를 멈췄다. 모세가 66세 구스 땅으로부터 나올 때 그의 나이는 66세였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었다. 그분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을 함의 자손들의 고통으로부터 이끌어내시겠다고 정해신 출애굽 기간이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이제 출애굽이 다가오니까 모세를 이제 준비해서 이제 이집트를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이집트에 이제 아직 또 새로운 왕이 또 아주 악독한 왕이 딱 지키고 있어요. 이집트의 메롤 투투모세 1세가 1460년에 사망을 한 그 직후 모세가 66세에 명예 퇴출이 돼서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1460년에 한번 시도를 했어요. 자, 76장 13절. 모세가 미디안 에시온 게벨의 그 쪽으로 갔다. 이는 그가 파라오 투투모세 1세가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고 그 후계자로 둘째 아들 아디캄 투투모세 3세가 지금 왕이 돼서 단독 통치를 이제 시작했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모세가 다시 발을 길을 돌려서 미디안 땅으로 미디안에 있는 한 우물가에 앉았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상황이에요. 자, 오래전에 1556년에 제작한 영화 10개에 보면 영화 대사 중에 아디캄 투투모세 3세 정도 되는 그 21살짜리 젊은 배우가 단독 이제 독백을 하는 그게 있는데 그 영화 배우가 모세처럼 생긴 그 영화 배우가 이집트로 들어가려다가 이집트 국경에서 긴급 출동한 이집트의 왕이 직접 나와서 대화하는 걸로 돼 있어요. 아디캄 투투모세 3세의 제지로 더 이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디안 땅으로 되돌아가려고 돌아서서 모세가 피곤한 몸으로 다시 이집트 국경에서 떠나갈 때 그 현장에서 아디캄 투투모세 그 배역 그 사람이 혼자 중얼거리는 대사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그가 한때는 나의 형제였다고 혼잣말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 나의 형제라는 것은 이제 양 아버지지만 그 양 어머니 현재 이제 살아있는 그때 당시는 바띠아 공주 85세예요. 이제 아디캄이 바로 왕으로 됐을 때는 그 바띠아 공주가 하십슈트 여왕이 85세고 아디캄이 바로 20살이고 요 아디캄 투투모세 3세가 바로 20살이고 요 사람은 메럴 투투모세 1세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그 하셉슈트 여왕 85세의 아주 어린 남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자가 85세고 얘가 20살. 그러면 나이 차이가 85세하고 20살하고 그 65세가 차이 나는 아주 한참 어린 남동생이에요. 어린 남동생이 왕이 돼가지고 10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실질적으로 4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나머지 6년은 문둥병 고치느라고 그렇게 아파서 지냈는데 6년 동안 문둥병으로 걸려서도 그 하셉슈트 여왕이 저 새끼 뭐 저걸 쳐 죽여 뭐 내쫓아버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 남동생 친남동생이니까 계속 그를 보호하면서 투투모세가 자연사 그 병으로 죽기는 했지만 10년 통치를 제대로 못하고 그랬지만 끝까지 지켜주고 결국 투투모세 3세가 죽고 나니까 하셉슈트 여왕이 그 자기 아들 아메노테 1세를 왕으로 앉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투투모세 1세하고는 거의 한 61년 차이 나는 거예요. 61년 나이가. 자, 야세르책 76장 14절 야세르책의 76장 14절 1460년 기원전 모세가 66세 때에 구수를 40년 동안 대리 통치한 후에 명예퇴출 당했다. 여기 대리 통치라고 하는 것은 그 구수 땅이 모세의 소유는 아니에요. 모세의 소유는 아니고 그 구수의 통치자 키키아누스의 소유인데 키키아누스가 병사로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를 대신 통치할 사람이 대리 통치자로 지정이 돼서 40년 동안 대리 통치를 한 후에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위탁 통치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명예퇴출을 당했다. 그래서 76장의 14절. 자, 미디안 사람 루엘은 아브람 노년에 137세 이상 됐을 때 후년에 얻은 그드라의 증손자, 그드라의 아브람의 증손자. 결국 그 학렬은 레벨은 총리 요셉이 증손자인데 아브람의 증손자인데 루엘도 아브람의 증손자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한참 전에 사망했고 미디안 사람 루엘이 그 7명의 딸이 있는데 루엘이 지금 나이가 많아요. 여기는 7 아들, 딸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나왔다. 1460년에 이집트 메롤 투트모세 1세 왕은 이미 1460년에 사망한 후에 야세르책의 76장 15절 그 목동들이 우물로 나와서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길렀다. 야세르책의 76장 16절 그때 미디안의 다른 목자들이 나와서 그 루엘의 딸들을 몰아냈다. 딸들을 저리가 해서 이제 남자 목자들이 이 여자들이니까 여자들을 몰아내고 이에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돕고 가축에게 물을 주었다. 그 남자들이 여자 목동들을 밀어내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정의감이 생겨서 모세가 그 남자들을 어느 정도 제지를 하고서 딸들 목동들을 도와주고 그 가축에게 물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창세기도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나오는 내용은 야세르책의 76장 17절 그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아버지 루엘 116세 모세보다는 50살이 많아요. 그 루엘 미디안 제사장 루엘에게 말하되 우리가 우물가에 있었는데 어떤 그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하는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한 일을 아버지에게 말을 했다. 모세가 66세 야셀 76장 18절 그 딸들이 말하되 한 애굽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 이 목자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물을 깃고 우리 가축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76장 19절 이에 루엘 미디안 제사장 루엘이 그 딸들에게 말하되 아니 그러면은 그 이집트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이제 하니까 어찌 너희가 그 도와준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너희들만 이제 집으로 왔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76장 20절 루엘이 빨리 사람을 보내서 그 모세를 집으로 모셔와라. 그 사람 저녁 때가 됐는데 왜 그 얘기를 지금 해가지고 이제 빨리 모셔와라. 이렇게 해서 집으로 데리고 오겠다. 그 모세가 그 루엘 미디안 사람 루엘과 함께 저녁 빵을 먹었다. 자, 야세르측 76장 21절 모세가 18살부터 66세까지 애굽으로부터 살인을 하고 도망해서 달아난 것과 또 그가 구스 땅에서 40년 동안 통치한 그 것과 그 후에 그들이 모세로부터 이제 쫓겨난 그 명예 퇴출 당한 거하고 또 퇴출된 모세에게 선물을 매일 많이 주고 존귀 평안 중에 모세를 떠나보낸 것 모든 것들을 미디안 사람 루엘에게 설명을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밝힌 거예요. 야세르 76장 22절 미디안 사람 루엘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가 스스로 말하되 내가 이 사람을 일단은 감옥에 넣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구스 땅에서 쫓겨났든 뭐가 됐든 도망쳐 나왔고 또 이집트에서 살해내고 도망쳐 나왔으니까 이집트에서 계속 이 사람을 찾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야 내가 구스의 자손들을 만나면 찾아오면 회유할 것이다. 이는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로부터 달아났기 때문이다.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달아난 것으로 오해를 했어요. 모세가 구스 사람부터 도주한 것으로 이제 오해를 했어요. 76장 23절 그들 루엘 집의 사람들이 모세 67세를 잡아서 루엘의 집 지하 감옥 보호 감옥에 이제 일단은 보호 감옥 어디 너 나가면 안 돼. 너 나가면 이집트 사람들이나 구스 사람들이 너를 잡으러 올 텐데 그 사람들이 너를 찾느라고 이리저리 찾다가 우리 집에서 너를 찾으면 우리도 아주 곤란하니까 모세를 아주 없는 것처럼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모세가 67세 76세까지 1559년 60년에 1460년에 이제 떨려났으니까 그 1559년 1450년까지 10년 동안 횟수로 루엘의 집에 지하 감옥에 있는 동안 미디안 사람 루엘의 딸 첫째 딸 시보라가 그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에게 매일 언제나 빵과 물을 가져다 주어서 모세가 굶어 죽지 않고 살겠다. 개인기록 루엘이 10년 동안 집에 갇혀있는 이 동안에 모세가 야살의 책을 기록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인 사실과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사건들을 자기가 과거에 배웠던 공부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아브라함의 아들 미디안의 손자 미디안의 제사장 루엘부터 또 듣고 창세기의 역사 기록을 정리했다고 보여져요. 또한 모세가 욥기를 기록했다고 추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기록한 그 야셀의 책에도 하늘나라의 회의 시간이 있고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욥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욥기를 기록한 것도 모세, 또 야셀의 책을 기록한 것도 모세, 이렇게 추정을 해요. 76장 배경 설명 1460년 모세가 66세 이집트로 들어가려다가 이집트로 갔을 때쯤 1460년 이집트의 파라오 메롤투트모세 1세에는 병세 아카와 후계자 왕으로 모세의 양어머니의 장녀 밧디아 어머니의 친남동생 메롤투트모세 1세 왕의 둘째 아들 아디캄을 후계자 왕으로 세우고 또 3년 동안 섭정교육을 통해서 메롤투트모세 1세가 병이 악화돼서 1460년이 됐을 때 아디캄이 통치하기 시작했다. 모세의 양어머니 밧디아 공주의 아직 생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트모세 3세가 단독 통치를 시작했다. 1460년부터 1450년까지
통치 4년 차에 문득병으로 통치에서 물러나서 통치 4년 차부터 문득병을 치료하는 중에 10년 차에 문득병으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후계자 교육을 3년 받고 또 단독 통치로 4년 하고 또 나머지 6년 동안은 문득병 치료하느라고 제대로 이제 그 왕권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메롤 투트모세 1세 왕의 둘째 아들 아디캄 투트모세 3세가 섭정으로 3년 동안 단독 10년 기간에 3년밖에 못 됐고 4년 나머지 6년간은 문둥병 치료를 하다가 이제 문둥병으로 해서 사망했다. 그동안에 모세는 루엘의 지하 감옥에서 10년 동안 보호감호를 이제 하느라고 바깥에 나오질 못했다 한 얘기예요. 야세렛에게 76장 24절. 한편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애굽 땅에서 모든 종류의 힘든 노동을 하며 애굽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다. 애굽의 손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 가혹하게 대하였다. 76장 25절. 그때 야호와께서 애굽의 통치자 왕 아디캄 투트모세 3세 1450년에 사망을 했는데, 자, 투트모세 3세를 치셨다. 야호와께서 문둥병의 재앙으로 애굽의 통치자의 발끝부터 그의 머리에 이르기까지 괴롭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잔혹하게 대한 것을 인해서 이 재앙이 그때 야호와께로부터 나와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아디캄 투트모세 3세 1450년에 사망, 그 위에 임한 것이다. 야셀 76장 26절. 야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분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들의 힘든 노동으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야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자, 76장 27절. 그 야호와의 진노가 그들로부터 여전히 돌아서지 않았고 파라오의 손이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자손을 대하여 뻗쳐 있었다. 이는 파라오 아디캄 투트모세 3세 20살에서 30살까지 통치기간 야호와 앞에서 그의 목이 뻣뻣하였기 때문이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 그 멍에를 더하였고 모든 종류의 힘든 노동으로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다. 76장 28절. 야호와께서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아디캄 투트모세 3세 위에 재앙을 또 가하셨다. 이에 그가 그 현인들과 마술사들에게 그를 문둥병을 치료하라고 요청하였다. 문둥병 치료를 하라고 이제 난리 났어요. 아랫부분은 투트모세 3세가 문둥병을 치료하는 상처 부위의 치료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야세렛 76장 29절. 그 아디캄 투트모세 3세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왕에게 말하되 만일 어린 자녀들이 피를 상처에 부으면 치료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문둥병 치료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76장 30절. 파라오 아디캄 투트모세 3세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관리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으로 보내서 그들의 어린 자녀들, 이스라엘의 어린 자녀, 영아들을 잡아오게 했다. 76장 31절. 이에 파라오 아디캄 투트모세 3세의 관리들이 나가서 이스라엘의 자손들로부터 그 유아들을 그들이 어머니의 가슴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서 그들을 매일 파라오 아디캄 투트모세 3세 앞에 데리고 왔으니 매일 한 명씩, 그러니까 이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어린 애들을 한 명씩 데려다가 죽였다는 얘기예요. 의사들이 그 어린 애들을 죽이고 재앙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바쳤다.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행하였다. 아주 나쁜 얘기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아주 어린 그 영아들을 데려다가 매일 하루에 한 명씩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그거를 문둥병 치료 상처에 발랐다는 얘기예요. 야세 76장 32절. 파라오 아디캄 투트모세 3세를 죽인 그 아이들의 수가 375명. 그러니까 375명이면 1년을 넘게 그렇게 죽인 거예요. 1년을 넘게. 자, 만일 어린 자녀들이 피를 문둥병 상처에 부으면 치료가 될 것입니다 라는 투트모세 3세 상처 부위의 문둥병 치료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자, 야세렛 책의 76장 33절. 그러나 야호와께서
애굽의 통치자 왕 아디캄 투트모세 왕의 의사들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듣지 않도록 하셨으니 그 재앙이 더 심하여져 갔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 치료 방법인데 야호와께서 그걸 오히려 이제 그 치료 방법을 듣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야스라책 76장 34절 아디캄 파라오 투트모세 3세가 그 재앙으로부터 10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 아디캄의 마음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더 완고하여져 갔다. 76장 35절 10년이 다 되었으나 야호와께서 멸망의 재앙들로 계속 아디캄 투트모세 3세 왕을 괴롭히셨다. 76장 36절 야호와께서 또한 아디캄 투트모세 3세 악성 종양 뚜모르라서 악성 종양 플러스 위암 그러니까 이것은 암의 암 악성 종양 암하고 또 위암 질병으로 치셨 문둥병에 짬뽕에 뭐 암도 걸리고 위암 질병으로 치셨다. 그 재앙이 심한 종기로 변하였다. 투트모세 3세 종양 위암 문둥병 1450년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76장 자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는 메롤 투트모세 1세 111세 때에 죽기 3년 전에 1463년 메롤 투트모세 1세가 후계자를 확정하고 사망하기 3년 전 이야기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때는 1463년 이것도 이제 치료 방법이에요. 야셀책의 76장 37절 그때 파라오 메롤 왕 투트모세 1세 111세 때는 1460년에 두 관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으로부터 나와서 왕의 집에 이르러 그 메롤 왕 투트모세 1세 111세에게 보고하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일을 태만히 하며 그들이 노동을 등한히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76장 38절 파라오 메롤 왕 투트모세 1세 111세가 그의 관리들의 말을 듣고 메롤 투트모세 1세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크게 점화되었다. 이는 그의 몸이 고통으로 크게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76장 39절 이에 그 메롤 투트모세 1세가 111세 때는 1463년 대답한 말은 내가 아픈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알고 그들이 마음이 변해서 나를 비웃고 있도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마차 위에 마차를 준비하라. 내가 직접 고센 땅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것, 나를 조소하는 것을 직접 보리라 하니 그의 종들이 그 메롤 투트모세 1세를 위하여 마차를 준비하였다. 야사렛기 76장 40절 그들이 그 메롤 투트모세 1세 111세 1463년 죽기 3년 전에 투트모세 1세를 부축하여 말 위에 태웠으니 이는 그가 혼자서는 말을 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온몸이 아프고 이런 상황이에요. 76장 41절 그 메롤 투트모세 1세가 111세에 10명의 기병과 10명의 보병을 거느리고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강제 노역하는 거기로 나간 거예요. 76장 42절 그들이 애굽의 접경에 이르렀을 때 왕의 말이 좁은 길을 통과하려 하니라. 포도원에 움푹 들어간 곳에서 높이 솟은 곳이었다. 양쪽에 울타리가 있었으니 다른 한쪽은 낮고 평평한 곳이었다. 76장 43절 그 말들이 그곳에서 빨리 달리며 서로를 밀쳤다. 다른 말들이 통짜 왕의 말들을 밀쳤다. 76장 44절 이에 통짜 왕 메롤 투트모세 1세 왕의 말이 그 낮은 평지 아래로 떨어졌다. 통짜 왕 메롤 투트모세 1세가 그 말 위에 타고 있었다. 그가 떨어질 때 그 마차가 통짜 왕의 얼굴을 또 덮쳤다. 말과 통짜 왕이 서로 겹치게 되었다. 통짜 왕이 소리를 질렀으니 그의 살이 매우 아팠기 때문이었다. 마차가 위에 덮쳤어요. 76장 45절 메롤 투트모세 1세 1463년 통짜 왕의 살이 그로부터 찢겨져 나갔고 그 메롤 왕의 뼈들이 부서졌다. 그가 이제 말을 탈 수가 없었다. 이 일은 야호와께로부터 나와 그에게 임한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분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었다. 76장 46절 그 메롤투트못의 1세 111세 그 종들이 그들이 어깨로 그 왕 메롤투트못의 1세를 천천히 옮겼다. 그들이 통치하를 애굽으로 다시 이끌고 왔다. 그와 함께 했던 기병 역시 애굽으로 돌아왔다. 76장 47절 그들이 그를 그의 침대에 두었다. 통치자 왕은 그의 끝 자신이 죽을 때가 이뤘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이에 그의 아내 알바라니스 통치자 왕비가 나와서 통치자 왕 앞에서 울었다. 통치자 왕이 그녀와 함께 크게 울었다. 76장 48절 그날 모든 귀인들과 종들이 나와서 통치자 왕의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고 그와 함께 크게 울었다. 76장 49절 메롤투트못의 1세 통치자 왕자들과 그의 모든 조언자들이 그 땅의 통치자 왕을 대신하여 통치할 한 사람 후계자를 그의 아들 중에서 첩의 아들이 아닌 그 친아들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통치자 왕에게 조언을 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아디캄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메롤투트못의 1세 본처 아내 알바라니스의 후손 야살 76장 50절 메롤투트못의 1세 통치자 왕의 첩에게서 낳은 자녀들을 제외하고 통치자의 왕에게서 나온 그의 아내 통치자 왕비의 알바라니스가 그에게 낳은 나이 어린 3명의 아들과 나이 많은 장녀 초기에는 무남동녀 공주 하세슈트 바띠아 공주라고 했지만 이제 딸도 있어요. 차녀 아쿠지 2명의 딸이 있었다. 그러니까 공주가 2명의 이제 왕자가 친아들 3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야셀책의 76장 51절 그 아들들의 이름은 첫째 아들이 오스리 둘째 아들은 아디캄 17살 투투못의 3세 셋째 아들은 모리온 그들이 누이 장녀의 큰 장녀 이름이 모세를 양자로 입양할 당시 무남동녀 바띠아 공주 이제 후에는 하세퓨트 여왕이 돼요. 그 어린 남동생들 3명이 출생해서 이제 장녀 바띠아 차녀 이름은 아쿠지 그러니까 장녀는 바띠아 공주 차녀는 아쿠지 공주 76장 52절 통치자 왕의 첫째 아들 오스리는 바보였으며 그의 말에 있어서 경솔하고 성급하였다. 성질이 급했어요. 76장 53절 아디캄 17살은 교활하고 영리하고 애굽의 모든 지혜를 알았다. 그러나 외모가 볼품이 없었으니 뚱뚱하고 키가 매우 작았다. 그의 키가 1규빗 엄청나게 작았어요. 키가. 자 76장 54절 왕이 그의 아들 아디캄은 지식이 있고 모든 일에 있어서 영리한 것을 보고 통치자 왕이 자신이 죽은 뒤에 자신을 대신하여 아디캄으로 하여금 후계자로 삼을 것을 결심하였다. 그래서 결국 아디캄이 후계자가 됐어요. 투투못의 3세가 돼요. 야셀의 76장 55절 그가 그 아디캄에게 아빌롯의 딸 게두다를 아내로 주었다. 그 아디캄이 그녀 게두다가 10살이었다. 그녀가 그에게 4아들을 낳았다. 이제 그 후에 이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살짜리가 17살하고 혼인을 했는데 이제 결혼한 그 후에 4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 아직 이제 나이들이 어려요. 왜냐하면은 아디캄이 10년밖에 통치를 못 하는데 여기서 큰아들이 아무리 빨리 낳아봤자 뭐 잘해야 12살, 11살이었을 거예요. 자, 야사르 76장 56절 그의 아디캄이 나가서 3명의 아내를 취하고 또 이제 3명을 또 취했어요. 후궁으로 8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또 낳았다. 죽기 전에 이제 아들과 딸들을 이렇게 낳았다는 얘기예요. 자, 야사르 책의 76장 57절 메롤투트못의 1세 왕의 몸이 엉망이 되었으니 그 살이 태양에 열이 있는 여름 들판에 던져진 사체의 고기와 같이 그 왕의 몸에서 악취가 났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야세르 76장 58절 메롤투트못의 1세 왕의 질병이 크게 악화된 것을 왕이 보고 그가 둘째 아들 아디캄을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를 통치자 왕을 대신하여 후계자로
아디캄 17살 투트모세 3세가 되어 76장 59절 3년이 다 되었을 때 통짜 왕이 수치와 불명의 혐오 가운데 몸이 썩어 들어가는 압치가 심하게 나오는 가운데 사망했다. 투트모세 1세 114세로 사망. 1460년 그의 종들이 그를 옮기고 그를 조한 미스라임에 있는 애굽의 통짜 왕자들이 돌무덤에 급히 매장을 했다. 76장 16절. 한편 그들이 평상시에 통짜 왕자들의 장례 절차와 다르게 그를 방부 처리하지 못했으니 이는 그의 살이 너무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를 방부 처리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가 없었으니 너무 냄새가 많이 났었다. 그래서 그들이 메롤 투트모세 1세를 급히 매장했다. 76장 61절. 이런 일이 야호와께로부터 나와 그에게 임한 것이니 이는 메롤 투트모세 1세가 그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했던 악에 대하여 야호와께서 그 투트모세 1세 147세 사망 그에게 보응하셨기 때문이었다. 76장 62절. 메롤 투트모세 1세가 그가 공포와 수치 가운데 죽었다. 1460년 그의 둘째 아들 어린 아디캄이 20살에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메롤 투트모세 1세가 사망하고 그의 둘째 아들 아디캄이 20살에 투트모세 3세로 이제 통치하기 시작해요. 1460년부터 1450년까지 모세가 66세 때 이집트로 쳐 들어가려다가 입국 거절한 사람이 1460년에 아디캄 투트모세 3세요. 자, 77장 1절. 공주 하셉슈트의 장녀 바띠아 공주의 둘째 남동생 아디캄이 애굽을 투트모세 3세가 애굽을 통치할 때 그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가 단독 통치 4년 동안을 통치했다. 자, 77장 2절.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주한 지 206년이 되는 해에 그러면 1450년까지 아디캄이 애굽을 통치했다. 파라오 아디캄 투트모세 3세 1456년부터 1450년까지는 문둥병으로 격리 치료를 해서 왕권이 행사하기 불가한데 전직 여왕 출신 장녀 큰 누나 바띠아 공주가 파라오의 아디캄의 격리 치료 또 왕권 행사 불가 아직 생존하고 있지만 신임 파라오 왕을 결정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도 큰 누나가 왕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했다고 여겨져요. 여기까지